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 성도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시작.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날씨 매우 춥죠? 옛날에 비교하면 따뜻하죠? 우리 집사님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팽이를 쳤어 갔죠, 팽이. 그죠? 아기 때 팽이. 요즘은 뭐 상자 안에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팽이. 상자 안에다 놓고 이렇게 던져 애들이 꼬마에 딱 던지더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논두렁 가서 자치게 하면서 이제 팽이를 치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 팽이가 있으면, 팽이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큰가? 팽이가 있으면 꼭지 있잖아요. 꼭지점에 쬐서 돌잖아요. 그죠? 꼭지점에 쇠. 담아가 딱 해서 딱 돈단 말이야. 그러다가 꼭지점에 딱 돌다가 어떻게 좀 있으면 시들시들하고 그냥 푹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꼭지점이 중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죠? 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중심을 이렇게 찾아가요. 중심. 내 인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인생에 또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중심, 사랑을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중심이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이 중심을 찾아가는 거야, 중심. 그래서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야? 어르신, 요즘은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요즘 어르신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가정의 중심은 어르신이에요. 아버님 언제 씨앗을 뿌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달력이 없을 때는, 그죠? 농경사회, 농경사회 중심은 어르신이야. 모든 농사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중심이 굳혀가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고 이렇게 늘 지쳐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터로 나갑니다. 왜 그러죠? 왜 일터로 나가요? 이 일터, 이 직장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늘 중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중심에. 근데 내 중심이 뭔가? 직장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회사 가고, 또 공장에 가고, 요즘에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또 일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터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팽이가 중심을 잃고 탁 쓰러진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그냥 다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이 나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또 이게 소주가 중심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주. 소주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한두 잔 다 먹고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소주 있냐? 이따 안 드시고 없다가만 먹고. 그러죠? 예, 그래서 중심이 있는 거. 우리는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지 물어봐야 돼.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4,000년 전에 살던 사람하고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50년 전만 해도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4,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은 모든 면이 다 변화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중심이요.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중심인데 이 중심에다가 뭘 받느냐? 이 닻을 다 심어요. 다 심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나라가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에 굳게 서는 거죠. 왜 대통령을 세우죠? 이 나라의 중심에 대통령을 삼아야 나라가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심에 닻을 쫙 내리는 거, 닻을. 그래서 배도 항해하는 배도 닻을 내려야 그 배가 서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부들도 닻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다가 닻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애굽 나라라는 데는 평안하고 풍요롭고 복지국가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야심이 가득 찬 바로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닻이, 그 중심이 바로에게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흔들리니까 온 나라 대신도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니까 나라가 전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바로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정치를 잘해서 국군해서 이 나라가 평안히 잘 지내갔는데 난데없이 꿈을 꾸더만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만 막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지금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게 하신 그분이 그 중심을 흔들게 하신 그분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도 자기 흔들리는 이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바꿔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써 있는 겁니다. 바로는 비록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큰 위기를 닥쳐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중심을 갖고 있는 요셉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는 개인이 아니에요. 애굽의 전 국민이 생명이 달려있어.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요셉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왕이 나이가 이제 30쯤 되겠죠. 이제 이때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시점이 30살이니까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한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 앞에, 그 젊은 사람 안에 뭐가 있냐? 애굽 왕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볼까요?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만날 수 있느냐? 이 사람만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단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굴복하는 사람, 목사님도 드물어요. 이게 바로왕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에 그냥 굴복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한테 굴복당한다? 이런 분은 드뭅니다. 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바로왕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뭐라 하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밖에 없다는 게 너밖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시오라고 자리를 다 내주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태어나면서 본 것들은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자신만큼 훌륭한 큰 신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지금하고 왕의 개념 또 이 대통령 개념 전혀 달라요. 고대 시대에 갈수록 왕은 신이요. 보이는 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자기 어떠한 한계가 다 드러나는 거죠. 바로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장 작은 자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렇게 180도로 확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요. 하나님이 영이 요셉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까지 감동시켜셔서 요셉과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40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벗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온 총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라 난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라. 자, 애굽 나라의 중심은 누구였죠? 바로 왕이었어요. 이제는 요셉에게로 그 중심이 넘어가는 대지진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했단 거예요. 요셉은 감히 애굽왕 바로를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탐내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는 죄수 중에 죄수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날벼락 나타나잖아요. 그 날벼락이 무슨 날벼락이요? 네? 무슨 날벼락? 부사되는 날벼락. 그냥 어떤 축복의 날벼락, 하늘의 날벼락이 그냥 요셉에게 왕창 임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애굽왕 바로가 중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빼앗기고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 그게 넘어가도록 한 것이 뭐냐? 자, 바로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잖아요. 중심 이동이 되잖아요. 중심 축이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한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개인적인 지식에 있는가, 지혜에 있는가, 명예와 권세에 있었던가? 그건 결코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여섯되게 하고 요셉이 힘들 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줬던 그거, 요셉을 늘 사랑해주고 보여주었던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자 자기의 모든 그 속을 간을 다 빼주고 요셉에게 다 먹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속에 간을 빼줬다. 간을 다 빼주고 다 주잖아요. 그 모습을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39절 너무 은혜스럽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의 중심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요셉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중심에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혜하면 뭐 조금 아는 거, 남들보다 이 한치 앞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로병사에 좀 아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요셉이 안에 들어온 지혜는 애굽 전체를 그냥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요셉 안에 들어왔던 이 지혜가 어떠냐?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지혜가 요셉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찾아냈느냐? 놀랍게도 솔로몬이 찾아내는 거예요. 볼까요? 잠언 8장 21절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었느니라. 잠언 8장 21, 23절, 30절, 31절 얘기하는 거기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나님 지혜. 중요한 것만 얘기했어.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졌다는 거야. 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참여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시장에 와서 이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요셉 집에서 나온 열심과 열정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못 박아야 돼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주로서 일하셨던 지혜와 함께 요셉 안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애굽왕 바로가 보았던 그 지혜와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요셉의 겉으로 흘러나온 게 뭐냐면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겉으로 나온 게 뭐예요?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중심에서 흘러나온 지혜가 애굽 나라의 중심에 있던 바로의 자리를 야 저리 가라 피워 바로야 너 저 물러가라 이제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냐 이 말이야. 지혜가. 그래서 그 모습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40절에서 44절 말씀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온 땅에 사는 사람들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는 요셉이 자리를 잡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신격으로 막 그렇게 펴봤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요셉을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하루아침에 이러한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뭘 끼웠지? 왕의 인장 반지를 끼운 거예요. 인장 반지가 뭐죠? 도장. 결제받을 때 탁 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끼고 목에는 뭐 해서 금사슬 탁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위풍당당하게 탁 걸어갈 때 온 백성들이 다 엎드리라 하니까 뭐 30살 애기한테 엎드리라는 게 뭐 그냥 신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다 엎드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다 보니까 어땠다 그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이 비록 애굽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잠시 머물다가 갈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감격할 그 자리 아니나요? 오히려 요셉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꼭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바라볼 때 오늘날 성도들을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 더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앉아있는 그 총리 자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요셉이 입었던 옷과 그 장식품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그러나 그토록 요셉이 부러워하고 요셉이 좋아하는 그 성도라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도의 몸에 걸친 옷은 어떤 옷인가? 성도는 어떤 옷을 입었길래 요셉이 부러워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부러워했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저만 이제 감동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분과 말씀 듣는 여러분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성도를 부러워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다 그래? 하늘에 있다. 하늘에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이에요? 애굽 나라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시민권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돼. 그러니 애굽 요셉을 부러워하면 안 돼. 요셉 누굴 부러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애굽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그 다음 몸은, 우리의 낮은 몸이 누구의 몸은 같이 된다 그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되리라. 아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떻게? 예수의 몸이 같이 변화된다니까, 이보다 더 귀한 몸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요셉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 중심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혜 그리스도 계신 분들을 크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 몸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요. 뻔히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느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 요셉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세마포 옷이 가격이 나갔어. 흰 옷이 가격이 나갔어요. 그런데 흰 옷이 어떤 흰 옷이냐? 예수님의 피로 씻어 씻김 받은 흰 옷이라.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옷과 요셉이 신세마포로 입은 옷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여기에 비교가 돼야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그러니까 흰옷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공로와 모든 것이 여기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얘기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다 중심에 모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중심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다 모셨어요. 모셨으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을 살리고 기근시에 살리는 지혜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있으면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요셉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사도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서 구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래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 그래요? 지혜를 구한다 하잖아요. 그죠?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 기적. 기적이고 요즘 말하면 능력이고 파워, 힘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좀 힘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니까 표적. 제가 이제 20일 금식했다 하잖아.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할래? 아니면 하나님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될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십자가를 전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 받아서 권세 받아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종이 될래요? 뭘 원하시겠어요? 저는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십자가.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너는 뭘 원하냐? 유대인은 뭘 원한다고요? 표적. 능력 있는 걸 원하는 거야. 헬라인은 뭐래요?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런 건 거리끼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뭐야? 미련하다라고 해요. 미련하다. 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목사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미련하다니. 말씀은 좋은데 그 앞교육 부응이 안 되고요. 목사님 생존 위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밥 빌어 먹으려고 목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리스도 전하면 돼. 일하면서 그리스도 전하면 돼.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표적 능력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나 싫다.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귀신 쫓아야 되고 병동력 고치면 되지. 꼭 뭐 십자가 얘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는 누구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꼭 찾고 있는 분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자꾸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무리 성경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아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어지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몽을 잘 함으로써 애굽 나라의 중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중심에 서 있으시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 일하는 곳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 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참 어렵지요? 내가 일하는 중심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서 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다. 우리 교회에도 중심에 서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또 온 우주에도 중심에 서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은 중심이 흔들리면 팽이가 이렇게 흔들려서 쓰러지듯, 그러니까 팽이를 지탱하는 그 축이 있음으로써 팽이가 돌아가서 그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믿어지는 사람, 즉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장사가 안 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입이 좀 적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왠지 막 어디에 팍 귀된 것처럼 든든해져. 든든해. 어디에 그 기둥에 또 그 기댄 것처럼 든든해. 아, 집사님은 왜, 장로님은 왜 이거는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려운 거 없어? 뭐 어려워? 그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그냥 다 붙들어 준 것처럼 뭔가 누군가 나를 다 붙들어 준 것 같아. 그런 거 느끼시나요? 누군가 나를 다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야 된다니. 가정에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심의 그 자리에 내가 다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큰 죄를 지어서 어디 가요? 버나마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으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내 중심을 늘 이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그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 덩어리거든. 사랑 덩어리 난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바울사든 행복에 젖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사랑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죠.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한없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도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또 썩어진 세상의 소금의 중심이 되게 하시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요셉 안에 하나님이 책임자시 계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사장님은 우리 꼭 필요한 분이라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운 지식이 없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늙어서, 나는 나이를 먹어서, 나는 뭐 돼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세상 중심에 써 있는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제거되는데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외시키셨어요? 제외 안 시키시죠? 제외 안 시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서 제거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 다음에 교인이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에 제거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없다고, 학위가 없다고, 뭐 통장에 현찰이 없다고. 그렇다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쭉 펴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또 신여긴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저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구나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요셉보다는 더 가졌지 덜 가질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뭐 요셉처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요셉은 방 한 칸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몽을 잘해서 갑자기 총리 자료 진급한 거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때가 되니까 그 지혜가 그를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시는데 높이 쓰임받는 요셉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요. 그래, 연예니까 뭐 돈이 없다고, 뭐 자동차, 뭐 중고차 끌고 다닌다고, 소형차 끌고 다닌다고, 기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죠? 그렇지만 요셉은 세계 강대국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국과 바로의 마음 중심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당했죠, 그죠?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펼쳐나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와서 모두를 행복하게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7년의 대흉년을 덮치자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들은 정신없이 번영과 축복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하고 온 충성을 다하고 온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번영과 축복은 완전히 멸망과 저주로 뒤바뀌어지는 그 사태가 곧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곧 벌어, 전무후무하려니 곧 벌어져요. 다춥니다. 그 어디에서 일말의 번영과 축복을 찾을 수 없는 인류의 대참사가 곧 다가옵니다. 성경에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가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경문을 보면 그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축복의 선물을 그는 받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요셉에게 선물로 준 두 자녀에게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미리 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훌륭한 제사장의 애굽 나라 제사장의 집으로 장가를 보내죠. 장가를 보내면서 첫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구나.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게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번성케 하셨구나 하는 거면서 여기서는 부활의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승인된 삶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남은 요셉이 가장 힘든 그 인생의 삶을 장남은 이름에 다 담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결과, 즉 십자가 밖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은 어떠해요? 풍년에서 흉년으로 달려가요. 자,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은 어디에서 간다고요? 풍년에서 흉년으로 가는 거야. 축복에서 저주로 가는 거야. 처음 땅에서 사라지는 거야. 십자가 밖에.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뭘로 시작하거든요? 반대죠? 흉년으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가는 거야.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가는 거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있는 분들은 이 고난에서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인생을. 젊은 날에 고생 많이 하다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얘기하죠? 고난을 얘기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이 뭐죠? 이 영광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 그래서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훗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다는 그 희망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사는 성도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믿어지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용돌이로 다 중심으로 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온 인류가 그리스도께로 지금 소용돌이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나 모든 우주는 어디를 지금 소용돌이로 끌고 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께 하나님 지혜에 다 끌고 가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온 성도는,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말씀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 세상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지혜를 받은 성도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뭘 봤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뭐가 지나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어떻게 이 세상에 축복이 부럽습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탐정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중심에 누구를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신천지금 지들이라 그래. 정신 나간 것들이지. 신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인간이 낄 자리가 없어. 신천지 그 자리 거긴 없어요. 장로교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몰라하고 자꾸 헷갈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야.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